16절로 21절. 16절로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못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방향이 없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 열심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있는가. 또 어디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정확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랑만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왜 나에게 풍랑이 자꾸 찾아오고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문제 사건이 생기고 자꾸 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어제 저희 강단하고 일부 유목사 메시지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진짜 내가 올바른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앞에 장에 보면 모습이 조금 이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 실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신 약속 붙잡고 그 자리에서 크게 인도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못하면요 하나님이신 응답 앞에서 복음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제자들처럼 풍랑 만나서 그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신 언약 딱 붙잡고 복음의 인도를 정확히 받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평상시 삶을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그 마물 상수리 나무 그 아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 단을 쌓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떤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삶의 상태를 누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요. 그래서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이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전에 천사가 타락한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흑암 혼돈 공허라는 그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현장에 뭘 비췄어요? 빛을 비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된다니까. 그 빛은 그냥 이런 형광등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빛이 비춰져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출현해요? 사단이 출현한다니까. 사단이 출현해서 뭘 뺏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복음이 내 삶 속에 지켜지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인간을 공격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신 지혜와 축복이 컸다니까요.
지금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갈등하고 문제 있고 우리처럼 막 이렇게 무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 빈틈을 안 거예요. 그 빈틈이 뭐예요?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비슷하게 보죠. 비슷하게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하와 속에 이미 뭐예요? 뭔가 마음에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질문했을 때 아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네 말이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계속 끌려가잖아요. 그 말에. 그 말에 딱 걸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뭐가 열려?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탁 데미지가 입어지면 사람 보는 눈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을 정말 성경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진짜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마음속에 딱 심어놓은 그 씨앗 하나가 모든 현장을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왜곡되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걸 따먹고 나니까 아담한테 줬다니까. 근데 하나님 찾아와서 아담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담 어디냐 그랬더니 숨었잖아요. 질문을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니까. 누가 이걸 따먹겠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 나는 괜찮은데 저 여자가 따먹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뭐냐? 흑암 온던 공허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문제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갈등이 시작됐다니까.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복음이 없으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체질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풍랑을 딱 만나면 그때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풍랑 만나면 그 풍랑이 즐거운 거예요. 왜? 아 이것도 하나님 내게 응답으로 주신 거구나.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 모든 것이 사사건 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흐름. 자기 인생 속에 조그만 실수도 있고 넘어지고 갈등도 하고 이스마엘도 낳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는 그 흘러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3장에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어떻게 보면 그건 깡다구 아니에요. 본인 속에 있는 믿음이지. 근데 사단은 그 믿음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각인 하나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것들이지.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맨날 핑계만 대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 대는데. 그렇죠? 나는 괜찮고 너가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아담 하와는 뭐예요? 나는 괜찮고 사단이 잘못했대. 그러니까 우리 자꾸 자칫 잘못하면 사단 핑계 댄다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대. 사단이 그렇게 했대. 사단은 유혹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말씀 딱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단한테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 명확하고 정확하면 흑암이 걸려 사단이 우리 속에 자꾸 공격하는 거기에 이길 수 있다니까. 그렇죠? 노이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데요. 근데 누가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내가 근심하고 있잖아요. 내가 붙잡혀 있잖아요. 내가 뭔가 불편하잖아요. 사단이 그걸 타고 틈타서 하나 딱 심은 건데 거기에 내가 덜커덩 걸려드는 건데 누구한테 핑계대요? 사단한테. 이거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런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주신 거라서요. 그런 인간으로는 안 되잖아요. 맨날 핑계대고 나만 잘났다 그러고 나는 의롭다 그러고 깨로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복음 붙잡아야 돼요. 내 의,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는 절대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는 사단은요, 내 열심 체질도 알고 있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 뭐라 해요? 아담과 하와 말을 쭉 듣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말 듣자마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와 말 듣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와가 뱀 핑계 대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뱀에게 저주해 버리잖아요. 왜? 사단이니까.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형상에겐 저주 재앙 주지 않으세요. 바로 저주 재앙하잖아요. 사단 뱀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바로 복음 주잖아요. 뭐라고 보면서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일 거야. 그걸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래? 그 뒤에 그리고 나서 인간을 저주하세요. 쫓겨날 거, 땀 흘려야 될 거, 그렇죠? 평생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에게 평생 그 관계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 저주 재앙은 계속 임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창세기 21절에 가죽옷을 지급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흑암과 싸울 수 있는 비밀은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그 가죽옷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무장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성경은 두 줄기예요. 예수 주인으로 사냐 아니면 세상 주인으로 사냐. 그렇죠? 복음으로 사냐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대 사냐 아니면 마귀가 주인 대 사냐 이거예요. 그게 두 흐름이니까 두 흐름.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노예되고 속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뭐냐? 방주 지을 수밖에 없는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에 노아만 예수 믿었겠어요? 하나님 믿었겠어요? 아니라니까.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예요? 오직이 아니라 세상도 좋고 복음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시대 흐름이고 이 시대 우리 인생의 흐름, 나의 흐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의 흐름과 나를 보지 않으면 복음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심판할 거고 이 시대에 살리는 게 방주고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메시지 누구한테 줬어요? 노아한테 줬어요. 그럼 노아가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믿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그것이 자기하고 안 맞아. 그 시대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척했을 거예요. 했을 거라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오직 복음 말하니까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사단 많은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어떻게 해요? 사단 얘기하니까 우리가 배려하래. 김기동처럼 막 귀신 얘기하는데 온갖 것들로 다 뭐예요? 진짜 복음이란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땠어요? 그 시대의 그 현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방주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확한 흐름과 언역을 알았어요. 노아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뭘 붙잡았어요? 세상과 타협해 살 수 있는데 세상과 타협한 게 아니라 그걸 단절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했어요. 그럼 지금 사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서 오직해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마음이 끌려 내 정욕대로 인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방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노아. 근데 보세요. 노아가 방주 짓고 나왔는데 또 두 흐름으로 올라가. 두 개 흐름으로. 그렇죠? 그 자식들이 8명밖에 없는데 그 8 식구부터 시작된 게
또 두 흐름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진 증거가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부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누굴 인정했어요? 욥을 인정할 정도로 욥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 같으면 욥을 사용해야죠. 우리 같으면 욥이 더 의인이니까 하나님 인정했고 됐으니까 욥을 사용해야지요. 그 욥의 고백을 보세요. 그 이후에 더 풍성해졌다니까. 그럼 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니까. 누구 사용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의 흐름을 잘 아니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흐름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언약이 흘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노아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에 흘러오는 그 언약의 족보 속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계보 속에 쭉 있어야 될 사람이라니까.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중요한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택하세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못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전백회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제주도 땅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이 땅에 복음과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게 하려고 하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갈등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 이 제주도 땅에 진짜 한 번도 복음의 흐름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복음이 전달되긴 전달해냈는데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뭐가 안 흘러가요? 언약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언약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욥처럼 대단한 믿음 가지고 큰 교회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오직 복음 전달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흐름에 언약 붙잡고 그 복음할 사람을 부른 게 아브라함이랍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일단 뭐라고? 네 있는 그 운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여러분 삶이 턴을 딱 안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여러분 두 다리를 양다리를 딱 거쳐고 하면 어느 날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오직해야 돼요. 한쪽으로 오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그 흘러오는 흐름을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체질이 그대로 머무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체질 싸움이 25년 걸린 거예요. 75세 부르면서 100세 이삭 둘 때까지 그 체질 바꾸는 싸움이 25년인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99세 되기 전까지. 그렇죠? 17장 전 99세 하나님 나오기만 전까지 그게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계신다니까. 말씀 안 하고 계신 게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스마엘 낳고 나서 이스마엘 키우는 거 즐거웠겠지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적정한 시간표 딱 오니까 또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오직 복음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이신 이 창세기의 흐름이 그대로 나한테 흘러와요. 그럼 여러분 어느 흐름 속에 있을 겁니까?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뭘 공격할까요? 성경을 본 이유가 뭐겠어요? 사단이 지금 뭘 공격해요? 끊임없이 복음의 흐름 속에 서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 흐름에 빠져들게 만들까? 이게 흑암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 놓치게 만들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계속 해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싸움 중에 아브라함이 했던 딱 하나가 뭐냐? 그래도 마무리 상수리의 숲을 아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 쌓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요. 그 땅에 머무르면서 뭐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8장에 찾아오시잖아요. 그 찾아오는 거 세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그 세 사람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아, 저들은 그냥이 아니구나.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세 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보세요. 두 명은 가고 한 명은 머물러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뭘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이 아브라함에 심겨졌어요. 그 아브라함에 심겨진 그 복음이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브라함 인생에 25년 갱신하는 인생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 붙잡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부딪히는 문제 사건 속에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이 제주도 땅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한 번도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지 않았는데 그 흐름과 복음, 오직 성격적 전도운동, 그 복음운동의 흐름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들었지만 다 나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장. 복음은 들었지만 오직 복음이 아닌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은 그걸로 흘러가는 현장. 욥과 같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욥의 대단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흐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상 가운데 빠져서 풍랑만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제 현장. 그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육신 싸움 하지 말고 복음 딱 붙잡고 영적 싸움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것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에 서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네한테 숨기겠냐 이제. 그리고 뭘 해서 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에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종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강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케 하시는 거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제주연백에 가야 될 일과 우리 개인이 붙잡을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복음 앞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가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거예요. 강단. 아브라함의 강단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럼 지금의 강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 현장이라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과 길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아닌 딴 길 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오직의 복음 붙잡고요. 내가 뭘 많이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거기서 내가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겠느냐. 그렇죠? 내가 가는 방향이 진짜 이 흐름과 복음 속에 있느냐.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면 돼요. 그냥 교회 일요 우리가 하면 돼. 그냥 네가 하니 안 해도 돼요. 여기다 물 넣는 거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함께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부터 우리 다 방종하고 교회 아무나 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딱 알면 그죠? 교회가 소중하고 사람이 소중하고 현장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내 교회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이 생긴다. 그 강팍한 마음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맞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찾는다면 교회의 일이라고 방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놓고 어제 유목사 그랬잖아요. 내가 해놓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아, 하나님 나에게 교회에 헌신하게 하신 게 은혜구나. 그렇죠? 그게 축복이라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니까.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쓰임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래요? 감사하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못하게 자꾸 왜곡하고 흔들리게 만들어요. 어디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서론에 막 응답 받으면 또 놓쳐. 또 응답 없으면 또 놓쳐. 이 두 가지야.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응답을 막 받아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나중심이 돼버려요. 응답을 안 받고 탁 낙심하잖아요. 또 나중심이 돼버려요. 응답 받아서 높이 올라간 사람은 다 밑에 사람을 깔보고, 응답 받아서 낙심한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보고 낙심해서 또 절망해버리고. 이게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나. 그러니까 유목사님 뭐라 그래요? 똑같은 나니까 풍랑 만날 수밖에 없대요. 응답 받아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풍랑 만날 수밖에 없고, 응답 없어서 낮아진 사람도 절망한 사람도 풍랑 만날 수밖에 없고. 왜? 복음을 다 왜곡하니까. 그럼 풍랑이 없어져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속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신 약속 붙잡고 이번 한 주간요, 뭘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어디 있지? 그치요?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붙잡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가고 있지? 이걸 점검하시라니까. 그걸 점검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 응답소로 이끄실 복음소로 오직 하라니까. 오직 해야 돼. 오직. 왜? 우리의 현주소는 빌립보 1장절이잖아요. 베드로 2장 9절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신 자라고 우리는 되겠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이루어 가신대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이루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주시는 강단의 말씀,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요, 복음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신 약속의 언약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그 부분도 하나님 가능한 언약 붙잡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내게 밀려오는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길 찾은 인생이다. 나는 주인을 만났다.
나는 해방받고 나는 승리했다.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내게 복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에 있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할 텐데, 하나님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점검하고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얼마큼 소중한지, 그 복음의 능력 따라 인도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신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는 연약하여 풍랑만난 것처럼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 풍랑만난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내 심령에 풍랑만난 낙심되어 있는 그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육신으로 풍랑만난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경제 삶의 풍랑만난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질병 가운데 풍랑만난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가족과 가문 속에 풍랑만난 현장에, 내 개인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풍랑만난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주님,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잔잔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과 응답이 이번 한 주간도 있게 해주시며,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인도받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작고 큰 문제 속에 갈등하지 않고 복음으로 넘어서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